에스겔 34장입니다. 양떼가 흩어질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을 돌볼 책임 있는 목자가 자기 역할을 전혀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양을 돌보도록 목자로 위임받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돌보기는커녕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양을 잡아먹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자의 무관심과 탐욕이 양에게 치명적인 것처럼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하나님 백성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양들을 이용하고 돌보지 않는 목자, 양떼를 친히 찾으시는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가운데 위치한 25장에서 32장에는 민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그 앞에 1장부터 24장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 그리고 33장 이후부터 48장까지에는 멸망 이후에 선포한 회복의 말씀이 모아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따라 읽자면 1절로 10절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왕정시대를 되돌아보는 회고적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멸망의 심판이 이미 성취됐기에 2절의 화 선포,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죠? 화 선포가 무의미해집니다. 본문 시점을 현재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만 이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합니다. 목자들의 무능력과 탐욕 때문에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져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음은 목자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통치했던 왕들임을 시사해주고, 목자들에게서 그 직분을 빼앗으리라는 미래 시점의 심판 선언은 목자들이 유배기 공동체 정치 지도자들임을 전제합니다. 이런 모호함은 왕정시대 목자들과 유배기 목자들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 고발하기 위한 의도된 모호함입니다. 에스겔은 목자들 대신 이스라엘 목자들을 사용해서 화를 선포했는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34장 2절에만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목자로 고용한 모든 통치자가 고발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는 불의한 목자란 점에서 왕정시대 통치자들과 유배기 지도자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의 악한 목자가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리며 잡아먹었던 것처럼 유배기의 목자들도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이 목자에게 맡겨진 사명임에도 이들은 제 배를 채우는 일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주인의 양떼를 돌보도록 고용된 일꾼들이 소유주의 양떼를 임의로 처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이들이 그처럼 불의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통치 권력을 이용해 제 입속만 차렸습니다. 이들에게 백성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화 선포에 뒤이어 고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악행이 언급되죠. 양의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고, 살찐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양의 기름을 먹으려면 먼저 양을 죽여야 하니 내용상 세 번째 악행과 같고, 또 기름을 먹기 위해 양을 주지도 않습니다.
기름이 원래 목적이라면 기름진 것을 즐기려고 양을 임의로 처분하는 목자의 난폭함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도둑질에 해당하죠. 양털은 주인의 몫이며 1년에 한 번 봄에 양털을 깎는 행사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였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더 질이 나쁜 도둑질로 목자라면 해서는 안 될 범죄였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아 양을 잃었을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목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무유기를 5 항목으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호와의 양떼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약한 양의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병든 양을 고쳐주지 않고 상처 입은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찾아 데려오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들은 포악, 폭력과 강압으로 양떼를 억압했습니다. 통치 권력을 사유화한 목자들의 불법과 무능력이 양떼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목자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양떼는 흩어진 채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산에서 헤매며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황무지로 도망하거나 이방 나라로 쫓겨갔습니다.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는 1차적으로는 길 잃은 양의 절망적 처지를 묘사하지만 우상 숭배의 함의를 읽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20장 28절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고발했습니다. 양떼의 운명에 관심을 두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양떼의 처지는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운이 다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떼의 주인이 개입합니다. 여호와께서 양떼를 내 양떼로 부르시며 연민과 연대를 내보이십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흩어진 양떼의 절망적 운명에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심판 선언에 앞서 다시 한번 당신 양떼를 멸망으로 이끈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고발하십니다. 고발은 내용상 앞에 나온 것의 요약이죠.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도 찾지 않는 악한 목자들로 인해 여호와의 양떼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는 에스겔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며 이 사안이 중대하고 고발이 엄중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듭나오는 내 양떼와 달리 내 목자들은 한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그분이 고용한 그분의 목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이신 여호와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양떼를 사지로 몰아낸 목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더는 여호와의 목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서 목자의 직분을 빼앗아 이들이 양떼를 제 먹이로 삼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고 제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셔서는 목자들을 들짐승처럼 묘사합니다. 들짐승의 공격에서 양떼를 지켜야 할 목자들이 들짐승이 되어 양떼를 노략질하기에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들의 탐욕과 폭력에서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십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으로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당신 양떼를 찾아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성심껏 자기 양떼를 돌보듯 여호와께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당신 백성을 구해내 돌보아 주십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은 민족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당신 양떼를 되찾아 고향으로 데려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풀밭에서 꼴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여호와의 보호 아래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양떼는 싹군 목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돌보십니다. 15절은 독립인칭 대명사 나를 2번 사용해 여호와의 개인적 돌봄을 강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리라. 내가 친히 그들을 누워 쉬게 하리라. 악한 목자들로 인해 양떼가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몸소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돌보십니다. 과거 폭력과 탐욕에 시달리던 양떼가 앞으로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쉬게 됩니다. 좋은 목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6절은 악한 목자들의 탐욕스러운 행위를 고발하는 4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반절은 4절 상반절의 순서를 역으로 바꿔 기술하면서 대조를 한층 강조합니다. 후반절의 요약도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포악으로 다스렸지만 목자 여호와께서는 정의로 이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거절하고 폭력과 강압으로 양떼를 압제한 악한 목자들을 대신하여 그분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는 17절 이하 단락을 예비해주고 있습니다.